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띄워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전주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성기욱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감사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목사님을 사랑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을 많이 못 잤는데요. 네,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잠깐 드는 생각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더 다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제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스트레스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 불안과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치열한 입시 경쟁과 또 계속되는 취업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피로감을 느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서 계속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안타깝게도 젊은 세대 가운데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20, 30대 우울증 환자가 2014년에 11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36만 명으로 최근 9년 동안 3배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우울증의 주된 원인을 만성 스트레스를 꼽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도 9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열심히 입시 준비하느라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동들,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조그만한 아이들이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게 있다고 우울증도 3배 이상 증가되고 불안장애도 3배 이상 증가되었느냐 말입니다. 저도 아직 어린 딸 셋이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리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어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중년들에게는 없느냐? 네, 절대 그렇지 않지요. 직장에서의 경쟁, 또 경제적인 부담, 자녀의 양육의 어려움, 또 고용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년에는 스트레스가 없느냐? 젊은 것들만 스트레스를 받느냐? 네, 이게 스트레스 배틀이 아닙니다.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무력감과 상실감, 또 외로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요. 젊은 세대들도 힘듭니다. 안 힘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젊은 세대들이 아무리 힘들어해도 나이 지긋한 분들이 젊은 세대를 보면 한마디 합니다. 좋을 때다.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보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가 좋을 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현대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우울증 환자가 2022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24년에는
110만 6,603명으로 110만 명을 돌파하면서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이 수치는요,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들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스트레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인의 질병의 75에서 90%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스트레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지키고 잘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짧지만요,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은 안팎으로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각별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이 복음은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도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리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런 위기와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데, 근데 왜 교회 내부에서는 갈등과 불화의 문제까지 터지게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실제적인 위협과 압박감 가운데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신앙의 반대를 직면하게 되면 많은 신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감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하고 지금 안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끝까지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이 스트레스의 시대, 이 시대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어떻게 더 충만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려가 가져오는 피해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대 번역본으로 보면요, 어떤 것에 대해 어떤 걱정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죠? 빌립보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염려는 믿음을 약화시키는 주된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려면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소화가 되고 우리 안에서 역사돼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이처럼 염려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무 일도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마치 영적인 거식증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는 영적인 거식증이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치 이는 들은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시 토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영적인 거식증인 것입니다. 치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지요. 치유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들어도 염려하는 자에게는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역자들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기름 부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름 부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염려가 그 기름 부음의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무효화시켜버려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염려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면 우리 몸에 신경성 질환이 발생한다고 하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스트레스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현대의학에서 많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뇌의학계에서도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산행을 같이 갔다고 해봅시다. 이제 산에서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산에서 흩어져서 이제 혼자 산삼을 찾고 있습니다. 혹은 뭐 꽃송이 버섯으로 할까요? 버섯을 찾고 있는데 어느새 앞에 덩치가 큰 멧돼지랑 1대1로 마주치게 된 거예요. 바로 멧돼지가 몇 미터 앞에서 이제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몸을 숨기거나 높은 곳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에너지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뇌는 합리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느끼는 순간에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의 에너지를 전부 근육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도망가든지 멧돼지랑 싸우든지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몸이 위기를 감지하게 될 때 우리 뇌에서는 이 편도체라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몸에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기능들을 차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화기관이에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섭취한 그 에너지의 30%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느끼게 되면 뇌는 먼저 소화 기능을 차단합니다. 지금 멧돼지가 달려오는데 지금 아침 먹은 거 소화시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생식 기능을 차단해버려요. 지금 멧돼지가 있는데 지금 조금 더 남성스럽고 여성스럽고 조금 더 이뻐 보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좀 더 분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면역 기능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지금 세균이나 바이러스, 염증 같은 것보다 지금 멧돼지가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만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에서도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는데 바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도 우리의 뇌는 동일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바로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산에서 멧돼지를 만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멧돼지를 만납니다. 직장에 가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사 멧돼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남편 멧돼지를 만나고 또 바가지 긁는 아내 멧돼지를 만나게 됩니다. 또 부모 멧돼지, 또 자녀, 새끼 멧돼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요즘 현대인들은 계속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는데 더 위생이 더 좋아졌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많은 분들은 첫 번째로 대부분 소화가 잘 안 돼요.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많은 분들은 생식기관에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하여서 불임이나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고 또 체지방이 증가됩니다. 비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염려가 많은 분들은 이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돼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매일 생성되는 암세포를 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암 환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줄 다 아시죠? 암 환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매일매일 이 암세포가 생성이 됩니다. 세포 분열이, 돌연변이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암에 걸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그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되게 되면 이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암 환자들은 절대로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염려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러면 또 이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염려 가운데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유가 안 일어나요. 오히려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더 염려합니다. 그럼 더 걱정합니다. 그럼 몸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 더 걱정합니다. 이런 우리의 몸의 염려 때문에 점점 건강을 빼앗기는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염려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네, 지금까지 염려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염려할 수밖에 없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서 걱정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은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음을 지키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야 된다고요?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를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감사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할 때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구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KBS에서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감사 실험을 전후로 아이들의 뇌파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관찰했는데, 부정적인 심리, 이 뇌 피로도와 의심이 낮아지고 긍정적인 심리인 자기조절과 또 심신균형 감각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심리는 낮아지고 긍정적인 심리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 또 세로토닌,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진다. 네, 그래서 빌 헬름 웰러라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성취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삶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뇌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더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길 기대하지 마세요. 뭔가 나에게 주어지길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감사의 고백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심리학 박사와 심장 전문의, 그리고 심리학과 의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감사 습관이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에 몇 가지 간단한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 미션은 아주 간단한 건데요. 매일 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는 것, 그리고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 바로 이런 몇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미션을 주고 이 실험의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간단한 실행이 이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단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KBS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긍정 심리가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실제로 그것이 수치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감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부정적 감정이 약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긴장이 완화되고 스트레스가 감소됩니다. 맥박이 안정됩니다. 위장 기능이 향상됩니다. 혈액순환이 강화됩니다. 체내 독소가 빠집니다. 항암 작용이 증가됩니다. 신체 활력이 증가됩니다.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증가됩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때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놀랍게 치유와 회복의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불치병에서 치유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입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당시에 치료가 불가능했던 이 척추암 3기가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할 때 놀랍게 우리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염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감사하기로, 아니 가장 많이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충만하게 채워지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구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구할 것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게 되면 요구하거나 찾아야 하는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요구하거나 찾아야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어떻게 아직 받지 않았는데 받은 줄로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기도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감사하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이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씀합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마음을 굳세게 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구해도 잘 주시지 않는, 여간해서는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감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될 것 또한 아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들으시고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기도,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는 이런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기도한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생 시절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대한민국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바로 이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시아를 주시옵소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유럽을 주시옵소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프리카를 주시옵소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도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담임 목사님이 스스로를 크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이 신학생 때부터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구했던 이 기도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프리카 말고 유럽과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또 아시아에서도 계속 담임 목사님이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법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배우 김우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김우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뇌인두암이라는 것으로 병원에서 의사에게 6개월 판정을 받았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런데 계속 암투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겨냈습니다. 근데 암투병을 이겨내고 지금 4년이 지났는데 그 4년이 지난 후에 매일 지키는 2가지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전에 항상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항상 5가지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일기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네, 감사와 기도. 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일치하죠. 그런데 이 김우빈이 계속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또 매일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암투병할 때 자기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바로 그 힘으로 자기가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었다는 것을 이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치유된 다음에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렇게 2가지 루틴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터뷰하면서도 MC가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사람이. 눈빛이 너무 바뀌었다고. 예전에는 약간 날것의 느낌이 있었고 양아치의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눈빛이 깊어지고 또 부드러워졌다고. 그리고 인터뷰하는데 말의 진실성이 느껴지고 말에 울림과 감동이 있더라고요. 네, 감사하면 우리 뇌가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전주 지교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한 달 동안 감사 미션을 진행했습니다. 자기 전에 이제 한 1분 정도만 하루에 있었던 일을 감사하는 것을 이제 적어보자. 그리고 같이 나누는 것을 했습니다. 자기 전에 감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까 이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로 많이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이 전문가가 말하기를 2가지를 꼽는데 감사와 명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자이기에 명상 대신에 기도. 그러면 오늘 본문과 일치하죠. 감사와 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이 편도체가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 면역 기능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면역 시스템이 언제 제일 활성화되는지 아시나요? 잘 때예요, 잘 때. 잘 때 하루 종일 살았던 피로감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염증들이 사라지고 장기들이 쉬고 다시 리프레시 되고 그러면서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항암 작용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냥 푹 자는 게 아니라 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자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일기를 자기 전에 하는 거, 일기를 쓰지 않더라도 자기 전에 감사하는 거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도님들에게 자기 전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한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 미션을 통해 모든 상황을 긍정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에이미 반데빌트는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인생에서 나쁜 일이 아닌 좋은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 집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감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감사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지요. 염려, 걱정 정도가 아니라 절망과 공포, 극도한 스트레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혀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온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열악한 상황이 아니라 좋은 것에 집중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안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증상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집중되기 원합니다. 이제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처음 교육전도사로 나아가게 됐을 때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오기 전에요. 연초 1월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저는 중고등부와 유초등부를 두 개 다 맡게 되었는데 가자마자 바로 겨울 수련회를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자마자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고 부담이 되었지만 그래 수련회 가서 아이들하고 빨리 친해지면 되겠다 해서 열심히 아이들하고 준비했어요. 선생님들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교사들과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한 프로그램은 학생 임원들과 준비를 했습니다. 학생 임원들도 맡겨준 것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수련회가 시작되었는데 얼마 안 가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학생 임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학생회장이 진행을 하였는데 뭔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뜻대로 잘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 학생회장이 마음이 상심이 되었습니다. 삐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숙소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 두 명 그 학생회장을 찾아가서 이제 위로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없어져요. 여자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선생님들도 없어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위로해 줍니다. 그 학생회장이 그 여학생들의 짱이었거든요. 교사분들이 가서 위로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저도 위로해보려고 갔는데 뭔가 공기가 싸늘합니다. 분위기가 쎄합니다. 여학생들에게서 저에 대한 알 수 없는 이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원망의 화살이 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회장을 위로해보려고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정신없이 수련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여학생들이 전부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저를 그냥 벌레 보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정심과 원망이라는 감정이 만날 때 얼마나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이 세월호가 대표적인 예예요.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런 게 대표적인 예예요. 이 동정심과 원망이 만나니까 저를 그냥 정말 짐승 보듯이 벌레 보듯이 증오심이 저를 볼 때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여학생들은 계속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학생회장을 불러서 서운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제가 사과하겠다고 해도 절대 그냥 내 목석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여학생들도 저를 무시하니까 남학생들도 덩달아서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저를 같이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저는 그렇게 학생들에게 계속 거절감의 상처를 받게 됐어요. 저는 처음 사역을 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열정을 가지고 했겠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을 다해서 했겠어요. 잘해보자. 그런데 완전히 벽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속 거절감에 노출되다 보니까 제게는 이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거절감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하루는 다가오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안절부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은데 도망갈 수도 없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 대인공포증의 초기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마음이 안절부절해요. 그래서 결국에 도망갔습니다. 지하 기도실로 도망갔어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바로 무릎 꿇자마자 하나님께 푸념을 쏟아나왔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곳에 보내셨나이까? 학생들에게 이렇게 무시받고 아무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왕따만 당하고 있고 왜 이런 곳에 보내셨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을 제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속에서 이게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의 이름 찬양이라는 곡인데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네, 풍요로운 강물, 이 부유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을 찬양해. 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사인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하고는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에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을 완전히 쳐서 방망이처럼 제 심령을 내리쳤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건지 저는 미처 몰랐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실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이제는 다른 상황으로 들어가게 돼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찬양이 사라집니다. 사랑의 고백이 사라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니까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바다를 건너가면서 솟구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러나 바로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를 만났어요. 광야를 들어가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마실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감사가 사라지고 조금 어렵다고 찬양이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실을 돌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실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좋을 때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 신실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 이렇게 고백하면서 돌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강력한 임재 중에 하나였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고압전기에 관통되는 것처럼 손끝까지 쩌릿쩌릿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제 영에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있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예배실로 올라갔는데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담대함으로 충만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다윗에게도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왜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의 고백이 바뀝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네,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 일이 저한테도 일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런데 그때부터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시도해 보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학생회장 그 짱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갖은 노력을 다 해보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꿈쩍하지 않았던 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았던 그 큰 바위가 조금씩 저한테 굴러 들어오더라고요. 그 바위가 그날부터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조금씩 친근하게 대해줍니다.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애교도 부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를 가장 잘 따르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회장이 짱이 저에게 다가오니까 모든 여학생들이 또 다가옵니다. 네, 그리고 저를 같이 왕따시키던 남학생들도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제 힘으로 전혀 안 되던 일이 하나님은 되시더라고요.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그 이후로 은혜 가운데 재미있게 중고등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이 외부적인 것, 이 문제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모든 상황들도, 질병들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적군들이 얼마나 지금 쳐들어오는지 왕이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적군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그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바라본 거예요. 안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 모든 문제에서도, 이 위경에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증상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안 좋은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랄지어다. 이 시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초조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너는 너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너는 너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게 안 좋은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증상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향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얼굴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나의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하시면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김옥경 부단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은혜가 임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면 바로 주님께만 집중하는 은혜가 부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주님,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과 단절된 그곳, 세상의 모든 생각, 쓸데없는 모든 생각, 부정적인 모든 생각, 염려와 걱정을 주는 생각들로부터 단절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
주님,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그 기도,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기도. 주님, 우리가 더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나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신 것들, 우리를 위해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들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모든 두려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 세상이 맛볼 수도 없는 그 평강, 주님, 그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금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외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내면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윗이 오직 한 가지에 집중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 오직 그 한 가지에 집중됐던 것처럼 주님이 부족한 나에게도 주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내가 의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당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은혜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함입니다. 치유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더 의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집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더 풍성하게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더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더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가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변화가 필요하고 돌파가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필요한 은혜를 후히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줄 알고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